세종청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뭔가 예배당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계단도 바뀌고 위에도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몇 번 봤어요, 그렇죠?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죠? 이 빨간색이 작년에도 이렇게 또 했었는데, 네, 오늘은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내려오셨던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 제자들 위해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성령은 오늘날에도 그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소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작은 불빛 성령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예배를 더욱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과 율법교사 그리고 그 주위를 빙 둘러서 모여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실 때 그 무리 사이에 섞여 있던 한 율법교사, 율법 선생님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손을 번쩍 들고서 예수님께 저요 하고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선생님,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그 율법,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아주 오래 공부하고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래서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선생님은 그가 소문대로 들었던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 위에 펼치고 있다는 이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 선생님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정말로 소문대로 그러한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질문을 잘했는데 그러면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써져 있고 너는 그 쓰여진 율법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니? 하고 다시 율법교사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모세오경에 적혀 있는 법들, 이 법들을 뽑아서 유대인들은 따로 계명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만 나와 있는 율법 계명들이 모두 613개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너는 이렇게 하여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그 율법이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잘 공부해서 알고 있던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이 율법, 613가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계명 2가지를 뽑아서 이 2가지 율법이 나머지 모든 율법의 마음과 뜻을 담고 있는 율법입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죠.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 생명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자, 그리고 2번째,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2가지가 나머지 모든
율법의 611가지 나머지의 계명들을 모두 담고 있는 그 율법입니다. 그 계명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네가 하나님의 쓰여진 그 말씀, 그 율법을 아주 잘 보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너가 그대로 하면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율법 선생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이 예수님 앞에서 옳게 보이고 더 옳게 보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이 율법교사가 얘기했던 그 두 가지 계명 가운데 두 번째 레위기의 계명을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너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이야기꾼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아주 뛰어난 이야기꾼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불러앉은 자리, 율법 교사가 앉아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듣고 있던 자리에서 우리는 그 무리 속에 앉아있는 유대인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산 밑에 있는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을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산 위에 있는 산성이고 요새였기 때문에 산 위에 있었고, 여리고는 그 산 밑으로 가면 가장 낮은 땅 위에 오아시스가 있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여행해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는 그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도적들이 많았습니다.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짐을 싣고 가거나 아니면 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강도들이 습격을 해서 덮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아가는 일이 아주 빈번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그 사람에게 덮쳤습니다. 혼자 있는 그 사람을. 네, 옷을 홀라당 모두 벗겼습니다. 속옷까지 모두 다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강도들은 그 사람을 마구 때렸습니다. 마구 몹시 죽기 전까지 때렸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 그에게서 빼앗은 모든 옷까지와 속옷까지 모두 가지고서 그 사람을 그 길 위에 그대로 놔두고 떠나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도 여러분 사는 것 같이 아이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거룩한 성읍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마치고서 자기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눈에 매를 흠씬 맞고 발가벗은 채 길에 누워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혹시나 죽었다면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회당이나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인종인지 어느 정도의 계급인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증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오늘날과 같은 그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게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 모두 벗겨진 사람은 어떤 지방 사람인지 어느 민족인지 그러니까 나랑 같은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어느 계급을 가진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돕지 않고 빙 애둘러서 자기가 가는 길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져요. 저거 와서 가까이 와서 보니 이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네.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일을 맡은 레위 사람, 레위족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레위인은 역시 똑같이 길 위에 있는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고서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저 사람을 누가 도와주지? 누가 도와주지? 배를 흠씬 맞고 죽어가는 저 사람. 혹시나 또 누군가 다른 유대인이 지나가서 그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아무도 그 길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니면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쌍하게 저 길 위에서 그대로 죽고 마는 걸까? 아니지. 아니면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라도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해줄지도 몰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나타났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어가신 그 다음 이야기는 이 유대인 청중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길에 유대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우 불결해, 아우 더러워, 다른 민족들이랑 피가 섞였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 거룩한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해서 멀리하고 미워했던, 그래서 성전에 올 수도 없었던,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 그 신앙과 멀어진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말도 섞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다고? 저 악독하고 악랄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에 나타났다면 당연히 우리의 제사장이나
우리의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스치고 지나가겠지. 아니면 더하게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서 뭐 뺏어가실 것이 없나 뒤져볼지도 몰라. 그런 악독한 악랄한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이 쓰러져 있는 애를 흠씬 맞고서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어디 다가갔다 뿐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올리브오일과 포도주로 이 사람의 매 맞아서 상처난 곳들을 소독해주고 그 위에 기름을 발라서 나을 수 있게 응급처치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옷과 천가지들을 찢어서 이 사람의 상처난 곳을 싸매어줬다는 겁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이 응급처치가 끝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쓰러진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싣고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데려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매맞은 사람을 여관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관에 방을 잡고서 그 방에 이 사람을 눕히고서 밤이 새도록 이 사람이 혹시 밤 사이에 숨이 넘어가지는 않을까,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곁에서 지켜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날 아침이 밝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관 주인님, 제가 당신에게 2데나리온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으로 한 가정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그것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 적지 않은 돈이죠.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내놓고서 여관 주인님, 제가 잠깐 제가 볼일을 보러 갔다 오는 사이에 이 사람이 다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해질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좀 돌봐 주십시오. 혹시나 이 사람이 건강해질 때까지 더 이 2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돈이 들거든 제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관에 들려서 그 모자란 분량만큼 제가 당신에게 여관 주인님에게 그 모자란 만큼의 돈을 채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인종입니까? 어느 계급입니까? 하고 물었던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강도 만나서 매 맞아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 속에서 매를 맞고 쓰러져 있던 사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이 강도받은 사람의 이웃입니까? 하고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죠? 사람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 너의 말이 오라. 그러니까 너가 질문했지, 나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나에게 질문했지. 자, 너가 대답했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 혹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던 이 강도 많은 사람처럼 마음과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쁘게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내가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성령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진 그 벽과 담을 허무시는 이야기를 또 하나 들었습니다. 누가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너가 고통을 당하는 소외된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누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누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곁에서 넉넉한 품이 되어주는, 그래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방금 기도한 것처럼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